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또 전하게 될 텐데,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각 장마다 어떤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소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돼요.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옛 선조들, 선배들이 그들이 태어났을 당시에 요즘처럼 그때도 시대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환난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말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 시대적인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해내었던 그런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우리 선배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가리켜요. 뭐가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래요. 아주 질려버린 거예요, 세상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조차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 그렇구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독화방송이, 재방송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흘러가는 시간을 다시 거꾸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2생도 아니고 3생도 아니고 1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 인생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잘 살았습니다.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들에게도 온갖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어떤 시련과 위기와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손주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마라.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믿음은 정말 누구도 못 말린다. 아이고, 세상에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지. 난 사실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 멀리 떨어져 지내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엄마 아빠한테 안부 전화하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덕분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문제 앞에서요, 낙심하거나 기가 죽거나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해 슬픔에 잠길 필요도 없어요.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요, 부모님들의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믿음의 대장부시다. 자식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또 자손들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칭송과 인정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다 하나같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이제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선배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에녹 선배가 있고 노아 선배님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분이라고 나와요. 여자도 나오죠. 기생은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까지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쭉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할 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위대한 믿음의 족적, 흔적을 남기게 되었는지 이제 33절부터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내용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 선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믿음으로 어떻게 그 한 시대를 살아내었는지, 그 믿음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고요. 오늘 이 시대에 만약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이름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것을 능동적인,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인, 다른 말로 하면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아주 가까이 따라갔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적극적인, 진취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속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면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보자. 저 찬양이 바로 긍정적인 믿음, 진취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 담긴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까지 것.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을 의지하고, 나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절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행동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죠. 믿음은 언제나 행함이 따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배후에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든든한 우리 하나님의 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냥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나머지 일은 믿음의 공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제가 써봤어요. 문제야, 올 테면 와봐라. 너는 내 밥이다. Don't worry, no problem. 이것을 그냥 입에 달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문제는 찾아와요. 이번 한 주간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기대하진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그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선배들은 그 문제를 다 뛰어넘었어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초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복해 나가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피하지도 마십시오. 아유 죽겠다는 소리도 그냥 입에서 떨쳐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데로 피해 보았자 또 거기에서도 그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나죠. 그보다도 더한, 더 큰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권면할 때, 떠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곳은 이제 흘러 들어오면 또 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정화가 되고 계속해서 하는데, 꼭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거는 교만이고 그건 이단이에요. 흘러오고 흘러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떠나려고 하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권면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실 수는 없겠냐고. 그 또한 지나갈 텐데.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그 당시에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이 경험했거든요.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거리로 남더라고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얼굴가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간증거리로 이렇게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멋진 신앙의 간증거리를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시냐고.
한번 그 문제들을 다 한번 소나기에 다 올려놓고 멋지게 버무려 가지고 한번 멋진 간증거리를 한번 만드실 수는 없겠느냐고. 예. 한 번만 믿지는 셈 치고 손해 보는 셈 치고 이 젊은 부족한 종의 권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 수는 없냐고.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벌써 마음에 이미 떠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요, 정 그러시다면 지금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가 없을 때에, 관계가 완만해지고 화목해지고 좋았을 때에, 그리고 마음이 평안할 때, 정말 그때도 정 떠나시겠다고 하신다면 그때는 제가 정말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권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뻔히 제가 알고 있으니까. 보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요,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만일 또 그러한 종류의 문제가 생겨났을 경우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요. 이런 비겁한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고통을 알 수 있듯이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얼마든지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런데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부터 가시 같은 말 한마디 듣게 되면요, 잠을 못 이뤄요. 그것을 삭히려고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견뎌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까진 전 없어요. 얼마나 목회가 행복하고 평안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요, 정말 그때 그 순간은 찾기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한 번만 나 죽었다 한번 셈치고요, 나는 바보다라고 셈치고요, 그 어려운 문제를 그 문제가 있는 자리에서 풀어내잖아요. 그 원리와 방법을 알아내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사람이요, 여유로워집니다. 아, 이제는 뭔가 해볼 만하다는 어떤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왜? 이미 풀어보고 경험해 봤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믿음이고 적극적인 믿음이고 진취적인 믿음인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실까요?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으로 나라들을 이겼대요? 믿음. 떠나지 않았어요. 부딪혔어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안악 자손들이요, 거인족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먼저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는 그 땅 헤브론을 향하여, 그때 우리 갈렙 선배님의 나이가 85세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85세 되신 분 계십니까? 그 갈렙 선배님이 그 거인족들을 놓고 헤브론 땅을 향하여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자,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찬양을 불러보시면 아마 말씀이 떠오르실 거예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주여 내 소서. 그날에 이제 내가 그 땅을 취하리니 바로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빅토빌 이 지역, 이 복음으로 척박한 황폐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능동적인, 진취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 선배들의 자세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무대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바로 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갔던 능동적인, 진취적인,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시험거리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요, 누군가가 시험 걸렸다, 시험거리에 넘어졌다 하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어지간해서 시험거리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요, 그 어떠한 장애물도 방해물도 끼어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뒤로 물러서거나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 앞에서 쫄지 않는다는 거예요. 겁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야, 아유, 너 또 왔니? 지겹지도 않냐? 너 내가 이번에도 어떻게 유리할 줄 바라노? 내가 너 이렇게 해결해 줄게. 이러한 능동적인 믿음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우리 자손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무엇보다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자,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도대체 상황은 좀처럼 나아진 게 없어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냥 밤낮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환경도 사람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어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선배들의 믿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그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물론 설령 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기도로 심어놓은 그 씨앗들은 우리들의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얼마든지 열매로 맺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어놓는 것과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나와요. 시작. 이 사람 못하였지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묵묵히 기다리는 우리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저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다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선배들은요, 살기 위해서, 당장의 이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비겁하지 않았다는 거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악한 세력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담대한 용기가 나올까요? 그들은 오히려 나를 죽여라! 심한 고문과 죽음을 선택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은 죽음 이후에 있을 어떤 단어가 나와요? 부활.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순교자들의 믿음이 저기에 해당해요. 순교자들. 자, 또한 계속해서 11장 우리 36절에서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요 우리 선배들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렇게 학대만 받다가 돌아가신 선배들도 있어요. 좋은 날을 못 봤어요.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무슨 환경이 나아지고 상황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을 소유한 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 천국에 가 계시고요. 물론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좀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전혀 예기치 못하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가 있으십니다. 우린 이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근데 반면에 어떤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지금 그대로 있는 게 더 나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 형편, 그 사정 그대로 있는 편이 좀 나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판단되시면 그 현실적인 상황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타락의 길로, 교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유익이 되겠다 싶어 판단되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믿음도 은사인데 바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능력의 말씀이 있어요. 365개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이 속에 365개. 그래서 가끔은 우리들의 그 적극적인, 능동적인, 진취적인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과 어떤 응답을, 어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설령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뚜렷한 변화와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고민하고 네가 생각하는 그 아픔보다도, 그 고통보다도 내가 더 아파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능동적인 믿음이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그런 믿음과 진취적인 믿음과 또 번아웃 되지 마십시오.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은요, 환경과 문제의 지배를 받지 않는 평안입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와,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평안도 아니에요. 이 평안은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평안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다른 조건, 다른 이유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속에서 찾아오는 평안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따라, 어떤 믿음입니까? 능동적인, 진취적인, 적극적인 믿음을 따라, 또 어떤 믿음입니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30, 시작.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이겼대요? 우리 예수님. 누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대요? 예수님 안에서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는, 오늘의 우리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견뎌내며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